우리 교회는 참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남원에서 또 봉동에서 삼례에서 중인리에서 송천동에서 참 할렐루야입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읽겠지만은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뀝니다. 왕조가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왕조는 다윗의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이요? 9번이 바뀝니다. 이 말은 왕조가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다른 집안으로 왕조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수하게 그래 네가 너네 집안이 왕이 되라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쿠데타와 암살로 교체되는 정말 불안하고 안전성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함께 뒤죽박죽된 시대, 그때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응? 너네들의 영적 타락은 너네들 사회적 정치적으로 붕괴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라는 이름 가진 자체가 메시지예요. 엘리야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라는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이 이름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목숨을 건 선언이었어요. 자, 엘리야 엘리야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름은 듣기 좋아하겠어요? 안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가 아마 거슬렸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였어요. 우리 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자, 잘 안 보이죠? 이것도 안 보이고. 그때 우리가 사울 왕 다윗과 솔로몬 때 나라가 둘로 이렇게 가려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조에, 이건 전부 솔로몬 왕조예요. 다윗 왕조를 하나 가요. 근데 여기서는 왕조가 이렇게 해서 722년까지 가는데 9번이 바뀌어요. 근데 지금 아합이라고 그랬죠. 아합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시대 때 엘리야가 이 나라에 나타나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주 간교한 바알 신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당 신학교 내지는 무슨 미신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바알 선지 450명을 국가의 돈으로 키워 가지고 국가에서 양육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왕이 있어, 왕가에서 바알 선지 400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혼란이 와요. 더군다나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인데, 그 속에서도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헷갈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이런 바알을 믿어야 될지 헷갈려요. 응? 그래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란 사람이 바알 숭배를
국가의 종교처럼 만들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 손해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엘리야가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오늘 들을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바알 선지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의 대결이에요. 이 한 사람의 대결로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확실하게 확실히 하자라는 걸로 지금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지금 많은 백성들이 섰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 4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한 사람이 섰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냅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단순한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겪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읽기 전에 17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자, 같이 보십니다.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야, 엘리야가 왕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야,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비 안 내리면 한 방울도 안 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딱 이렇게 해서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숨깁니다. 그런 소리 들었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와요. 그게 엘리야를 찾아가지고 비 오게 만들려고 엘리야를 찾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 숨겨요. 야, 엘리야야, 너는 저 기드시네가로 지나가서 그물을 먹고 살아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줄 테니까 그거 먹고 조용히 숨어 있으라. 진짜로 이제 기근이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를 시켜서 엘리야, 넌 어디에 가면은 사렙다 과부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사렙다 과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밥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딱 들어가서 나에게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딱 한 끼 먹고 죽을 것이 있는데 이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지금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당신에게 주겠어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너네 동네에 있는 모든 기름병을 다 갖고 와라 그래요. 기름병을 싹 갖고 왔어요. 이것밖에 안 갖고 왔냐? 더 많이 갖고 와도 되는데 이것밖에 안,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거기다가 너네 집에 있는 기름을 따라라. 또 따르니까 채워지고 또 따니까 또 떨어지고 기름병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멈췄어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대접했으니까 이걸 기름을 팔아가지고 너네 아들과 목숨을 연명하라. 이런 예와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결국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열왕기상을 읽으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엘리야를 남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딱 왔는데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에서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혼자라도 하나님의 편인 사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혼자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귀한 새생명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 다음에 결단을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오늘 이 배경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섰습니다. 아까 우리가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길르앗 사람이라고 했죠. 길르앗. 근데 길르앗은 이 남유다 쪽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쪽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가지고 동편에 있는 길르앗이라는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이 엘리야예요.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그 갈멜산에 딱 선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겠죠. 그 앞에는 백성들이 쫙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아까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죠. 야, 바알 선지 400명, 450명, 엘리야 한 사람, 백성들 앞에 쭉 서 있는데,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고 있어? 오늘 한번 바알 선지 450명과 내게 대결할 테니까 너네들 잘 보고 선택 잘해. 그러면서 먼저 바알 선지 450명한테 그래요. 야, 너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네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제단 위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물이 싹 없어지면은 진짜 바알이 너네 하나님이다. 너네들 먼저 해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 450명이 막 뛰고 굿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데 불이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습니다. 응? 근데 백성들한테 엘리야는 너네들 잘 선택해라.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알 쪽에도 안 가고 하나님 쪽에도 안 오고 조용히 서 있는 거예요. 응?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선택을 밀어버렸어요. 야, 진짜 불 내려오는 쪽으로 가야지 하고 선택을 밀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고 바알도 알고 그러나 어느 쪽도 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자, 하나님을 알면 바알을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를 알면 불교를 버려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알고 양쪽에다 발 달겨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세요. 21절 21절 18장 21절요.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언제까지 너네들이 머뭇하면서 있을래?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는 부정이 아니라 머뭇거림입니다. 머뭇거림이에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엘리야가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래?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라. 중간에서 머뭇하지 말라 이거.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냐? 네가 지금 그리고 있을 때 언제까지냐? 네가 지금 교회 신지가 몇 년인데 언제까지야 더 실래? 응?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시지만은 머뭇거림을 영원히 용납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하죠. 야, 두 제단을 쌓자. 바알 제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 둘 쌓자.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단 하나입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바알 선지자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불을 짓습니다. 춤을 춥니다. 몸을 베어 피를 흘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으며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29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는 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소리가 없는 신, 응답하지 않는 신, 구원하지 못하는 신, 이게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려서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뭘 깎아가지고 이렇게 가게에다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래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헌에 있는 일화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브라함아, 나 지금 이거 배달 가야 되니까 너 가게 좀 봐라 그래요. 가게를 보고 가게 앉아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이쁜 여자가 밀가루, 그때는 밀가루가 귀했죠. 밀가루 한 양푼을 가져다가 아버지가 깎아놓은 그 우상 앞에다 놓고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한 60, 70대 된 할아버지가 거기 와서 그 우상한테 와서 막 절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물어요. 아저씨 이거 아저씨다, 이거 몇이에요? 그러니까 60 몇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저께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건데 얘는 한 살밖에 안 먹었는데 나이 먹으신 어르신이 왜 이런 애한테 절하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욕심 먹은 사람은 할 말 없이 그냥 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장난을 치고 싶었나 봐요. 우상을 딱 만들어놨는데 큰 우상이 있고 작은 우상이 있어요. 근데 큰 우상에다가 거기에 있는 몽둥이 하나를 딱 손에다 잡혀놓고 이 밀가루를 우상 있는 데다 다 엎어서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어떤 아줌마가 이 밀가루를 여기다 갔는데요, 이 우상들이 서로 먹겠다고 막 싸우고 하고 가장 큰 우상이 손을 들고 이거 이 작은 우상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이놈아, 무슨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이 무슨 서로 싸웠다고 그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글쎄 말이에요. 왜 우상, 그렇게 말도 못하고 때리지 못하는 우상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절을 하고 가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상은 소리도 없어요. 우상은 응답하지 않아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게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지금 바알에게 450명이 막 뛰면서 제사를 지냈죠. 예배를 드렸죠. 응답됐어요? 안 됐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엇을 하냐면은 제단을 쌓기 전에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0절, 1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중요한 것은 엘리야 혼자 제단을 수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 다 오라. 이것이 너네들이 드릴 예배의 제단이다 하면서 같이 수축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지금까지 바알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려 놓고 수축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힘이 없고 나약했을 때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면 개인 예배를 회복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주일 예배를 회복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통에다 갖다가 그 재단에다 붓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딱 불가능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36장 6절 37절 36절 37절 봅니다. 자, 그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재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을 태우고 물까지 확 핥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합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39절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로다. 이 고백은 사실 새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도 놀기 쉽고 신앙도 지키고 싶고 우리 욕심도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머뭇거리는 신앙, 결정하지 않는 믿음, 헌신하지 않는 신앙, 선택을 미루는 삶. 하나님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구하십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완전하지도 않으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찬양 드릴 때 진짜입니까? 물으니까 어떤 권사님이 대답 못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지금 진짜니까 대답하면 된다.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진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양쪽을 동시에 붙잡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을래.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둘 다 허락하는. 엘리야의 외침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말해서 가뭄이 왔습니다. 이 장면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찾아다녀요.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우리 비가 와서 살겠다. 비가 와서 죽겠다. 응?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믿고 막 말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모든 곡식은 없고 다 기근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막 기도해요. 하나님 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엘리야의 종한테 야 나가봐라. 비가 올 만한 구름이 떴는가 나가봐라. 한 번 나가봤어요? 2번 나가봤어요? 3번 나가봤어요? 4번 나가봤어요? 5번 나가봤어요? 구름이 떴을까요? 안 떴어요. 6번 나가봤어요. 안 떴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할 만하잖아요.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정도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리 밑에다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또 막 기도하다가 자기 종한테 다시 한번 나가와라 그랬더니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떴습니다. 옳다. 우리 생각에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뭔 비가 쏟아질까 했겠죠. 옳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 해가지고 엘리야는
그 말을 믿어요. 이게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의 신앙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비는 멈췄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가뭄이 변해서 비가 오기 시작했고, 이미 갈멜산 대결 이전에 하나님 영적 전쟁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응? 아까 우리가 17장 1절에 읽었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단순한 기상예보가 아니라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란 신이 어떻게 백성들이 알고 있냐면 풍요와 비와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보이지 않는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비가 왔다가도 멈추게 하고 또 비가 안 오다가도 오게 하는 그런 일을,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비도 다 하나님이 주시죠. 태양만 생각해봐도 그러세요. 해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죠.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기 시작해요. 바알을 믿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세요. 왜? 엘리야가 나타나면 사람들 쫓아와서 하나님께 언제 비가 오는지 알아봐달라, 언제 비가 오는지 알아봐달라, 막 왕까지도 와서 쫓아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딱 숨기는 동안에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돌아올 것인가, 아직도 계속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대결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갈멜산의 어떤 사건만 크게 봅니다.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외치고 바알 선지자가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갈멜산은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어야 됩니다. 3년 가뭄, 숨겨진 엘리야, 그 순종,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그 준비,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오늘 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멜산이 어디예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렸고 갈멜산에서 선택을 하라고 외쳤던 엘리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갈멜산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냇가인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서 있을까? 불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응답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원하는 일을, 그런 신앙을,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먼저 이것을 보십니다. 순종. 여러분들이 조용히 있을 때, 여러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런 숨겨진 자리, 여러분들의 숨은 믿음에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입니다. 갈멜산의 불은 갑자기 떨어진 그런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의 순종의 시간 위에 떨어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짧은 시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의 불만 보지 마시고 그 불 뒤에 3년의 침묵이 있었고, 침묵 속에 또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시다가 정확한 때에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벌써 오늘 말씀만 봐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내 일생을 우리가 120으로 본다면은 오늘 이 시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3년 이후에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